목자이신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삶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눈길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따라 함께 살아갑시다. 그 인사말이 너무 길거나 어려운 말이 있으면 따라하기 힘들다고 제가 한마디 들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어두운 밤에 갑자기 집안에 전기가 나가서 한순간에 사방이 암흑이 되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둠 속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도 크게 느껴지고 심장이 쿵쿵 뛰던 순간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간절했던 것은 밝은 불빛이 아니라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가 집안이 온통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서랍을 뒤적여 손전등을 꺼내 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비추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단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아빠의 얼굴을 본 순간 아이들의 울음은 멈추고 안심하며 금세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원한 건 방안을 밝히는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힌 건 곁에서 자신들을 바라봐 주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이나 상황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더 깊이 필요한 것은 곁에서 나를 바라보는 얼굴, 끝까지 나를 지켜보는 눈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눈은 열리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시편 80편의 시인 아삽입니다. 그는 단순한 찬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꿰뚫어 보는 선견자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시입니다. 시에는 눈이 있습니다. 시인은 눈앞의 현실을 자기의 독특한 시선으로 노래합니다.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꽃에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호성 시인은 가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미 같은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 같은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 장미는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난다고. 시인의 눈은 같은 현실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오늘 시편 80편에서 시인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무너진 담장 너머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편 80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어둠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 아삽의 눈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여러분, 요셉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 이집트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기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역사적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시골의 밤은 유난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믿음직한 동행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아삽은 바로 그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라헬과 요셉의 자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떼로 노래합니다. 목자는 단순히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앞서가며 인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떼가 깊은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담을 허시니 지나가는 자마다 따고 숲속의 멧돼지가 상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비극을 말합니다. 백성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쓰러졌고 이방 민족은 그들의 파멸을 비웃고 있습니다. 눈물과 수치가 그들의 밥과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고난조차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시인이 고난을 해석하는 그 시선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반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찾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3절, 7절, 그리고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어둠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불이 꺼져 캄캄해진 방에서 아이들은 전등 스위치를 찾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여기 있어 라는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시인이 구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기도는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0편을 부른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은 정작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시인은 동족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가족 한 사람이 다쳤을 때 그렇습니다. 가족 중 하나가 병원에 실려가면 온 가족이 함께 아픕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특히 부모는 너의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이며 우리의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동족의 고난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도 똑같습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달라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내 죄를 사해 달라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이자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간절히 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우리 모두 위에 비추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농부로 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농부이십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는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에 찼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포도나무 가지로 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었습니다. 한 땅에 심겨진 연약한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10절입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에스겔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하늘 높이 곧게 솟은 백향목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포도나무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는 혼자서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약한 가지를 지지대에 기대어야 옆으로 뻗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마 집에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새로 심은 작은 화분에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내버려 두면 줄기가 휘어지고 잎사귀가 제멋대로 자라 망가집니다. 하지만 지지대를 세워주고 적절히 가지를 묶어주고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보면 식물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지지대이시며 우리의 삶이 넓게 그리고 깊게 성장하도록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신앙의 모습은 하늘 높이 솟은 백향목이 아니라 넓게 뻗고 깊게 뿌리 내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비와 깊이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폭이 넓으면 다른 사람과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신앙의 깊이가 깊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에서 시인은 무너진 포도원의 울타리를 바라봅니다. 짓밟힌 포도나무를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한 이유는 시인이 암시하듯 농부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른손으로 그 가지를 붙잡고 힘있게 세워주십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돌보시며 포도나무가 제 역할을 하도록 세심하게 돕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고 능력의 손으로 지탱하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신다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마치 폭풍 속에서 뿌리 깊은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듯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농부이십니다. 우리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가지가 옆으로 뻗어 세상을 풍성히 덮도록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이자 농부로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고도 근시라고 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눈길은 멀리를 내다봅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순간의 비극과 고난도 결국
구원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바로 그 목자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부이십니다. 작은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넓게 뻗어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심으시고 돌보시며 결국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담이 무너지고 포도나무가 짓밟히듯 우리의 삶도 지지대가 없는 가지처럼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기도가 3번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절망 속에서도 생명이 피어나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은 충분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만 그럴싸합니까? 이 시간 한번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화분의 포도나무가 햇빛과 지지대와 물 없이는 성장할 수 없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없이는 한치도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며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공동체와 이웃을 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포도나무처럼 심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넓고 깊게 퍼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포도나무가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생명과 열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눈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농부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며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이시며 농부이신 하나님, 흔들리고 시드는 삶 속에서도 저희의 가지가 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마음과 삶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 두게 하시며 저희 삶의 뿌리가 깊이 내려 이해와 용서, 사랑과 섬김,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저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태양과 비바람 속에서도 삶을 지켜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 포도나무를 심고 돌보아 주셔서 회복과 풍성한 열매로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오직 주님께 저희의 시선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